민수기 33장은 그동안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여정을 총정리해 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서 그리고 그 여정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은 전부 다 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가라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최초의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오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간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삶의 여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바로 민수기 33장처럼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생명책에, 아버지의 그 마음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고 3절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 이름대로 학자들이 찾아봤는데 실제 지명이 지금 현재의 지명과 고대의 당시의 지명이 너무 달라서 이것을 다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 장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소와 고고학적인 복원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2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애굽한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삶의 노정을 따라 우리들이 행진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명이 어쩌고 저쩌고 지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 지식으로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지식으로 들어봐야 그 지식, 우리 머릿속에 쌓아놨던 지식,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뇌와 함께 우리의 지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것, 마음 가운데 담아놨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영원히 풀어서 재해석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지식을 담지 마시고 삶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노정 가운데 지식을 담지 마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노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는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유월절 다음 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이라는 것은 애굽은 무엇의 대명사였습니까? 종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는 언제나 애굽 사람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아픈 것을 싸매어주고 힘든 것을 위로해 주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노정 가운데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 광야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우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편했는데 라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까닭은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었던 바로는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근이 무엇이죠? 아픔을 위로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었더니 이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고생인 줄도 모르고 지옥 갈 줄도 모르고 바로를 자기의 진짜 주인으로 알고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신 줄로 알고 바로를 위해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유월절 다음날 나왔습니다. 예수 보혈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그렇게 나왔죠.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살이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바로 유월절 출애굽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4절 애굽인은 즉 그 애굽에 있는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인이라고 그랬죠.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장자를 장사하는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에 히브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 위해서 3절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권능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지 않은 겁니다. 장자가 살아있는 거지요. 장자는 누구죠? 성경에서 모든 장자의 대표는 누구죠? 예수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고 그들이 장자가 되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4절 애굽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이 누구였죠?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이 바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들의 신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신, 바로를 선택한 거죠. 바로는 당근과 채찍을 주었던 신입니다. 말 안 들으면 지옥, 말 잘 들으면 천당, 말 안 들으면 형벌, 감옥, 사형, 말 잘 들으면 먹을 것을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줬지요. 공부 잘하면 열심히 있으면 장관도 시키고 차관도 시키고 고위 공직자도 시키고 국가의 중요한 일자리, 중요한 포지션에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의 능력이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드디어 이제 바닷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홍해를 지나 세례받는 거죠.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히롯 앞에서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 마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목이 말라 백성이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바로 15장에서 일어났는데 15장 15절 15장 몇 절부터 나오냐면 24절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출애굽한 지 벌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백성이 물이 없자 목마르자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물이 쓴물이고 먹으면 죽는 물인데 그 물에 나무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던진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 즉 십계명 이전에 법도와 율례를 이미 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 그 나무를 던져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해진 법도와 율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그 십자가,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율례, 십자가의 법과 율례는 뭐죠?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살과 피가 되어 그들에게 죽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을 먹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법도와 십자가 율례 이제는 예수가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자기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애굽에서 가졌던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신앙,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 선택했던 눈에 보이는 신, 바로를 믿었던 그 믿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자신이 만들어놨던 스스로 자자 신신자 자기가 신이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자신만의 법칙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니까 잘 먹는다 이렇게 하니까 부귀 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그런 방식 이렇게 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내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런 방식 그것을 넘어서는 자기 죽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정말로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시험입니다. 애굽에서 왜 바로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까? 왜 주님처럼 섬겼습니까? 그들이 바로가 힘이 센 겁니까? 아니면은 그 애굽 백성들이 힘이 셌던 겁니까? 애굽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줬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애굽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야 원하는 대로 당근을 던져주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정체를 잘 봐야죠. 앞에서는 들어주는 척 뒤에서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애굽의 신 바로였습니다. 앞에서는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척 그리고 신앙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척 하는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신의 모습이었고 그 신의 정체는 앞에서는 인정해주고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그러나 뒤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챙겨 먹고 있었던 바로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에서 우리는 어디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즉 아버지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에게서 아버지로 건너가기를 원해서 십자가라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광야로 나온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셨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주님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무슨 질병이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애굽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못 보고 못 듣고 못 걷고 그리고 죽은 자 가난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질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은 안진뱅이 문둥병 이런 병들이었습니다. 이런 병들을 이제는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못 보고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못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안진방이가 돼서 출애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은 끝까지 광야, 그 삶의 노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즐겁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슬프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둥병 같은 감각 없는 병에서 이제는 감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제는 출애굽 여정에 있는 출애굽 노정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못 들었던 귀가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못 보던 하나님을 못 보던 그런 질병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원하겠습니까? 말씀을 읽되 깨닫지를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는 삶의 여정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감각에 또 문둥병자였습니까? 그러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있는 자였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부자였습니까? 가난해지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민수기 34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33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이제 9절 말씀드렸습니다. 10절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 하세론에 진을 치고 하세론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론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 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 야아간을 떠나 홀하기가스에 진을 치고 홀하기가스를 떠나 요다바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36절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몇 절부터 진을 쳤냐면요. 그 마라의 그 사건 이후로 10절부터 시작하면은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6절까지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면서 진을 쳤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불과 2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정탐꾼을 보냈던 거죠. 이게 20년 동안 2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2년 동안 많이 옮겨 다녔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의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었습니까? 민수기에 의하면 그게 바로 쓴뿌리, 애굽의 쓴뿌리가 있었고요. 또 미디안 제사장의 쓴뿌리, 이드로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쓴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쓴뿌리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애굽의 쓴뿌리가 아직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쓴뿌리의 결과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고 12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너희가 결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바로 민수기 1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시스템이 이제는 12지파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 12지파의 대표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에 아론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요. 15장에서 출애굽 15장에서 미리암이 출애굽한 기념으로 최초로 대형 집회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여인들을 이끌고 북치고 소고치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 시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흥 집회를 했지요. 그렇게 뛰어난 미리암. 그 미리암이 아론이 죽던 해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에서는 아론의 죽음만 거론이 됐고 미리암의 죽음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요. 구스의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비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비난했던 것. 실제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조력자였죠.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새 장가를 들었다고. 그것도 흑인이었던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대놓고 비난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백성들을 술렁술렁 선전선동해서 움직였던 그 미리암은 결국엔 가만히 있었으면은 복받고 조상에게로 돌아갔을 수 있었을 텐데, 아예 33장에서는 미리암의 죽음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그런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33장에 그 죽음이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론 빼고 1세대들의 죽음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너희들은 결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리라. 광야에 엎드려서 죽을 것이다. 그 뼈는 광야에서 그대로 방치될 것이다. 광야 1세대처럼 미리암의 죽음도 그렇게 뛰어났던 미리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33장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므나에 진을 치고 살므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평경 이에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모 디블라임에 진을 치고 알모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아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지금 가데스 바냐 2년 동안 진을 친 게 더 많습니까? 가데스 바냐 이후에 진을 친 게 더 많습니까? 가데스 2년 동안 진 게 훨씬 많아요. 그만큼 강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가데스 바냐에 그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못 들어가고 나머지 38년 동안 분원, 오봇, 이임, 디본과 알모, 디블람, 아바림 그리고 모압 평지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이런 지금 가데스 바냐 이후에 진을 치게 된 것은 성막 2년 둘째 달에 성막을 주셨죠. 2년 첫째 달에는 12지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12지파 시스템을 만들고 12지파를 먼저 성막을 먼저 주셨죠. 첫째 달에 성막을 주셨고 둘째 달에 12지파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곧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전쟁으로 거듭나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천지와 만물, 하셔마임 하아레츠, 천지가 하셔마임 하아레츠입니다. 만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짜바입니다. 짜바. 이 짜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짜바는 뭐죠? 만물이 아니고요. 전쟁입니다. 온갖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온갖 전쟁이 다 이루어지는 게 온갖 군대, 전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온 군대가 다 만들어지고 그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2장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이니라.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안식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의 내용에서 곧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짜바, 전쟁 준비입니다.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 군대가 요단강 건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비로소 전쟁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히브리들은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세상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럼 그 성전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있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12지파가 되어서 12지파의 군대가 되고 그것이 짜바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 사이에 군대가 되고 그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민수기 1장부터 33장까지의 여정이 만들어지던 때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민수기 33장 49절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이 벤여시못에서 아벨 시뜸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48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드디어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여리고부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만드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민수기 33장 1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행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게 성전, 지금 민수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진한 대로의 여정은 이거였습니다. 그 여정대로 우리가 뭐가 된 거죠? 그 여정대로 바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 곧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말을 해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원주민 아모리를 몰아내고 우리 사람들 평판 듣기 좋아하는 아모리를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던 그 미디안을 몰아내고 다 몰아내고 그 모든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신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줘라고. 그리고 백성이 힘이 돼서 권세를 부려서 바로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는 앞에서 그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자기 것을 챙기는 눈에 보이는 신, 그 우상을 다 깨트리면 산당은 다 헐고. 교회에서도 진짜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신 아닙니까? 자기들이 헌금이 힘이지 않습니까? 그 헌금대로 기도해달라고 목사한테 요구하죠. 우리가 헌금을 하니까 목사 너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줘. 그 모습을 가졌던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짓을 했고요. 바로에게 요구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다라고 제가 창세기 47장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산당이라는 게 뭐지요? 우리들 마음 안에 있었던 성막 성전 대신에 있었던 산당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 다 허물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 대신에 있었던 산당을 다 헐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모리, 미디안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그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에 무엇으로 거주합니까? 성전 짓고 성막 짓고 거주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 그쪽 마음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3절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이제 마음을 이제 제비 뽑아 나눌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많고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지포를 따라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아모리, 미디안 그러니까 평판족 듣기를 좋아하는 거 사람 패거리 우리가 한 팀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요. 그 사람들 말을 따라다닙니다. 원주민을 따라다닙니다. 그 팀워크가 깨져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왜 원주민을 따라 그냥 우우 몰려다니니까 이게 복음이 그런지 이게 저게 복음이 저게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패거리 져서 휙 떠나. 저쪽 교회로 옮겨. 저쪽 교회로. 이게 원주민 아닙니까? 너희 앞에서 그 원주민 팀워크를 맞춘 한 패거리가 된 당파를 짓는 그 당파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예수의 옆구리를 누가 찔렀습니까? 유대인들이 찔렀죠. 물론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 찌르게 된 그 모든 힘은 누가 제공해 줬습니까? 유대인들이 제공해 줬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못 박혔고 예수의 죽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기 위해서 가짜 신을 만들었던 그리고 가짜 신을 바로처럼 만들어 놓고 가짜 신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 그러면 가짜 신이었던 바로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너희들이 아름다워 해줬던 그 바로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은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모리였고 평판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복음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평가한 대로 몰려다니는. 그래서 소경을 읽으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소경끼리 몰려다니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출애굽한 너희들에게도 행하리라. 명심하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할 것은 없습니다. 33장 2절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의 노정을 따라서 우리가 행진한 것을 여호와께서 민수기처럼 만들어주시고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진한 대로의 그 여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에서 여정을 떠났다면 이제는 애굽에 있던 질병 우리들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 여호와에서, 애굽의 바로라는 신에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넘어간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는 군대로,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